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2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1289. 예, 요나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요나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의 귀한 양식으로서 삼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요나라는 인물은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 쪽이죠. 가는 배에 몰래 승선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지 않도록 맨 배 밑바닥에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배 밑에 숨었다고 하나님 모르시나요? 요나가 어디 가 있는지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아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이끄시는데 자유의지를 주시다 보니까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저히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음에 심술이 생겼어요. 심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저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몰래 대승선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나보다도 더한 경우를 우리는 하고 삽니다.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을 했었어도 도저히 하나님 보십시오.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정말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혔던 나라를 어떻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회개를 시킵니까?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세요. 죄를 지었던 죄를 안 졌던. 근데 우리는 죄 크기만 틀릴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든 크고 작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세상적인 일이라면은 세상적인 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신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와의 명한대로 느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그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외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탔던 그 배, 요나가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세요. 풍랑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은 태풍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의 태풍의 때가 아닌데 요 며칠 전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태풍이 올라와서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파도가 7m나 쳤다고 그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누군가가 요나처럼 죄를 졌을까요? 누군가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한 사람이 너무나도 이 시대는 많다. 나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런 사역자들이 너무 많았기에 이렇게 지구가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고 교회가 권능이 떨어지고 우리 말씀들이 세상에 조롱을 받는 것처럼 저 보통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요나의 회개가 곧 나의 회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나,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누구를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킨다고요. 총 쏘듯이. 가리키는 하나의 가리키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또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가리키는 건 세계라는 것이죠.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죠. 요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1장 7절을 보고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힙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뽑힙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네가 누구냐? 근데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에게도 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뭐 바다에 배를 띄우고 갔으니까 태풍이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서 배를 띄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풍보다 더 심한 완전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노여움이 아니면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선장이 자기 저기 해갖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근데 도저히 이게 찾아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누가 죄가 있는 사람이 탔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새로 한 사람이 돈 내고 탔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에 육힐 지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재앙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나를 던져라 그래. 바다에다가. 왜요? 자기 스스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를 던지라고 그래? 스스로 뛰어내릴 수도 있어. 그러나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살하는 거야. 바다에 내가 뛰어내리면 자살하는 거라. 자살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던지지만 우리 선원들을 시켜서 던지겠지만 우리한테는 그 죄값이 없다. 문제는 다 네가 문제다. 그러고 나서 던집니다. 아, 그랬더니 놀랍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대로 바다에 던졌으면 그냥 죽은 자로 받으시면 됐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 하시냐? 15절에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아마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아마 고래인 것 같아요. 예비하셔서 그를 꿀떡 삼키게 만들어요. 고래는 어느 정도 지나면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왜요? 동물이에요, 고래는. 어류가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숨 쉴 때 그 공기층이 안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숨에 의해서 공기층이 있어서, 그 고래도 또 답답할 만하면 또 올라와서 숨 쉬러 훅 푸고 또 들어가고. 그 고래 뱃속은 사람이 기거할 만한 온도를 유지한답니다. 참 놀랍죠. 그 꿀벌이요. 꿀벌이 말벌 파수꾼을 그냥 보내면은 꿀벌이 초토화가 돼요. 꿀벌이 자기가 그 집을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벌이 날라왔어요. 근데 말벌이 한 마리가 오질 않습니다. 꼭 두세 마리가 꼭 옵니다. 그 중에서 대장 말벌이 와가지고 와서 그 꿀벌이 말벌들을 상대하러 나가는데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혀 상대가 안 돼요. 왜? 등치부터가 상대가 안 돼요. 그 말벌이 꿀벌을 그냥 허리를 물어버리면 그냥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등치가 크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그런데 꿀벌이 말벌을 이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때로 뭉쳐서 말벌 한 마리를 아예 에워싸는 겁니다. 둥그렇게. 그럼 에워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꿀벌들이. 근데 그것을 에워쌀 때 전투병 꿀벌이 그 말벌한테 잡아먹히면서 그 말벌이 입을 못 쓰도록 자기가 그 말벌 입에 이렇게 재갈 물리듯이 잡혀먹는답니다. 그럼 말벌이 어떻게 못하잖아. 입으로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서 이제 다른 꿀벌들이 와서 그걸 에워싸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둥그렇게 에워싸면 어떻게 말벌이 죽느냐? 사람도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가빠지고 열이 납니다. 똑같습니다. 말벌도 자기가 견디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는데 말벌이 견디는 온도는 꿀벌보다도 1도 낮답니다. 그래서 꿀벌이 에워싸서 열을 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말벌이 꼼짝없이 모든 기능이 열에 의해서 마비가 돼서 죽는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룰 때는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요나 하나가 바르게 니느웨 성에 증거하는 대로 갔더라면,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라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건데, 그 사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무소불위하시다는 것을 16절에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간증을 하나님 주셨어요. 때로 우리 사역자를 사용할 때 어렵게 사용하고 또한 원한 대로 가지만 또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거기에서 어떻게 했죠? 놀랍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들이 다시스로 가서 그런 증거 안 하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우리가 바다에다 던졌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 때 혹시 어디서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놀랄 거 아닙니까? 얼마 분명히 우리가 그 바다에다 던졌는데, 던지기 전까지 바다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에다 사람을 던졌을 때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몸을 던져서 살아나겠어요? 아무리 수영선수라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세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하든. 그런다 이 다시스로 느누에라는 데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거꾸로 다시스로 가던 것을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사. 다시스에도 우리가 보면 많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거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누에라는 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 것 같아요. 오직 하면 그 왕이 그 얘기 회개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국민을 다 회개케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아까 읽었던 대로 한번 어떤 일을 느누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에 느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3일 금식 기도를 저도 2번은 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물도 안 먹고 금식 기도했다.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음식 안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물을 안 먹으면요,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이 사람이 이 입에는 욕구가 있어요. 땡기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한 이틀째 되면 물도 안 먹으면 말하기도 싫어요. 누가 말 시켜도 대답하기도 싫어요. 왜? 음식 안 먹어서 배도 고픈데다가 말까지 시키면 에너지가 또 소비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물을 안 먹으면 입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말을 시켜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3일 동안, 그것도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거기 8절에 읽어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세상에 최초의 강아지한테 옷 입힌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춥다고 입히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입혔어요?
거기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요나가 가서 선포를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야. 나라가 망해가게 숨겼어. 그러다 보니까 동물까지. 배옷이라는 건 뭐죠? 누가 돌아가시면 그걸 입는 그 삼배 옷이잖아요. 그것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의 죽었다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산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근데 그걸 짐승에까지 입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아, 옷을 동물에까지 입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그게 남았겠어요. 동물한테 옷을 입히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옷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왜? 동물에 맞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뭐 걸쳐놓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는데 이 정성은 보통 정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이요, 금식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가짐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까지 금식 기도 시킨다? 우리 권사님 쉽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금식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강아지들은 다 먹일 거야 아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짐승까지도 곤란을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줘서 니느웨를 회개하는 일을 시키는데요. 3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3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여호수아 군대의 그 일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7일 만에 마지막 날에는 그 큰 성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느느웨 성은 성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은 그렇게 단단한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천의 요새였어요. 그럼에도 무너졌어요. 근데 하물며 이 느느웨 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릅니다. 그러나 이 느느웨 성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 임금이 그 회개 그것을 듣고 모든 조서를 내려서 동물에게까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이 임금이 굉장히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 봅니다. 그죠? 아니 어디서 굴러온 저 히브리인이 와가지고는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지옥, 너나 천국 가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칠 때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불신청구 이거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진짜 믿어도 참 저기하게 믿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그 사람 보실 때는. 너 저렇게 할 수 있어? 못해요. 돈 준다고 해도 그 피켓 들고 못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쓰시기 때문에 요나처럼 쓰는 사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는 계시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던
그 느느웨가 요나의 그 회개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외치니까 저들이 진짜 회개하네?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거 봐라. 이러다가 진짜 저들이 회개해서 안 망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그런 마음으로라도 박넝쿨 거기 앉아가지고 햇빛이 쨍쨍한데 자리 깔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나중에 요나 4번절에 가면 앉아서 딱 턱 깨고 보고 있어요. 덥지요? 얼마나 더워.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요나를 생각해서 세상에 거기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또 그릇을 만들어 주시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를요 상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3장 6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을 읽고 나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아니 3장 죄송합니다. 4장 6절이요.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뻐했대. 아니 박넝쿨에 그늘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늘만 가려지면 시원한 거예요. 저 중동에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아니 때 앞에서 앉아가지고 해 질 때까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겠지. 무너지게 하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돼야 돼. 나를 힘들겠지. 그래. 너 잘못돼야 돼.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다 두고 하나님 박력을 아이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원한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혼미기 죽기 일부 직전이래. 세상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하물며 그 큰 성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이 많은 인간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걸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 좌우에 분별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임금은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고 수군대고 교만하고 서로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막 꿔주면서 돈 못 갚으면 갖다가 그냥 야 네 자녀라도 노예로 내놔 막 이런 짓도 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임금이 모든 동물까지 비롯해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는 백성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당장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가면 어떤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삶이 요나처럼 요나의 교훈처럼 정말 내 삶이 늘 오늘이 내 하루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는 삶이지 오늘 하루가 내 목숨이 걷어가는 날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사건을 통하여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본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삶으로 우리가 교훈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입혀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 아껴주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